오늘은 추수감사절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유월절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과 장막절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었고,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을 철 열매를 거둘 때의 감사절기였었고, 장막절은 추수감사를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념의 절기는 지키는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셨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면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첫 열매 얻음에 대한 감사했었고, 출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했었고, 하나님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끊임없는 감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나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인생들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겸손한 감사하고, 감사할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겸손 속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속에 겸손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만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추수될 때마다, 추수감사될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듣지만 이것은 또 들으면서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도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들어도 이것은 신앙생활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되는 것은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계 청교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살던 본토를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이야기 됩니다. 이들이 신앙의 종교를 찾아서 떠나게 될 적에 비싼 시기에 메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었던 인생들이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금을 찾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떠났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가고 오는 세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떠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편에서는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었겠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었던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찾아서 떠났던 것 정착하게 되지만, 이들이 맞이한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날씨가 이들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죠. 척박한 환경이 이들을 마주했었고, 추운 한겨울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온갖 풍토병이 있었고 어려운 생활에 시달리면서도 땅을 일고 씨를 뿌리고 이들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추수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이들의 말씀에 의기해서 지키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극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배 중에 이들은 감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예배 중에서 초목초목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우리에게 주셔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배가 낡은 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배가 갔었나 봐요. 평균 시속 2마일로 걷는 속도보다 느렸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한 명이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해서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떠밀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에 방향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정착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 안 하고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들 중에서 예배를 했었던 목사님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딱 두 마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미국의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 후세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들이 예배 속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웃의 인연들을 초대하고 함께 감사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의거해서 이들이 감사하고 초대를 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어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거저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성중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노비도 있고 내 성중에는 함께하는 거주하는 그 거주 속에서는 레인도 객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서는 추수한 것으로만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은 모두 함께 즐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입니다.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이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생업이 없는 사람을 바로 말합니다. 객과 고아 갑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서 함부로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자들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얻음에 대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은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감사하고 앞에 놓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많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던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 감사절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웠다면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각자 이런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입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나눔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각자 살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나눔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이 임한 초대 교회 속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구나.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나눔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더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하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더하신 은혜가 분명히 그 인생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올 초에도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밭에다가 고추 묘목을 제가 3개를 심었어요. 다른 것도 여러 개 심었었지만 근데 딱 3개 심었어요. 근데 여름 내내 오며 가며 고추를 굉장히 많이 따먹었어요. 저는 딱 3그루만 딱 심었었는데 근데 지금도 고추가 달려있어요. 조그맣게. 추우니까 잘 자라지 않지만 매일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속에 달려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그냥 따게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온갖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저는 그냥 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도하심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나누는, 돌아보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보게 되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시키는데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소행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복을 줄 건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줄 건데 즐거워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역이 아니라 미래의 영역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랬더니 온전히 즐거워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한 5가지씩 감사한 것들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곰곰이 한 줄 동안 생각 못할 수 있었지만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저 입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올 한해 뭐가 감사해. 그리고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어떤 게 감사한지. 그래서 조목조목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열 몇 개 성전의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온전히 즐거워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미리 범사에 앞으로 모든 일에서 미리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가 있어요. 저에겐 정말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열 몇 개의 재정을 도우셔서 관리비 고려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먼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참 미안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내긴 내는데 늦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 번 밀릴 때도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다 정리가 됐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낸 게 오래전부터 올 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장 먼저 낼 수 있게끔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고 저는 명히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열 몇 개 성령 이끌어 가시며 세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선은 영광에 가득 넘치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거죠. 열 몇 개의 자녀들의 건강에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이제 또 커가면서 삶의 새로운 진로들이 또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가정도 만들어가는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올라가고 새로 환경 속에 건강하고 사랑받으며 존귀하게 성자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학자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했던 자녀들이 진로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갖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뤄가실 거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속에 바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감사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찾고 차이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좋은 일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아픔과 매맞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었죠. 깊은 감옥 속에서는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감사기도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들이 묶였던 착고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나오게 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적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나는 여호와께서 주는 복을 따라서 힘들어 지를 지나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아. 그것은 과연 사랑일까? 내 마음 알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표현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 가서 좋은 곳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사게 되죠. 그리고 만나면 그게 주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서 갖다 주면서 한번 먹어보고 것이 맛있었는데 이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데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둥병자였어요. 오랜 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나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나았어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은 것은 참 좋았는데 받은 것은 참으로 좋았는데 얻은 것은 참으로 좋았는데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의 사람은 치료해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9명은 그냥 받은 것으로 좋겠습니다. 치료받은 것으로 좋겠어요. 나은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주셔서 저를 고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9명의 사람들처럼 잊어버리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쓰자가 있잖아요. 5가지 한번 찾아보자고. 매일마다 감사를 찾게 되면은 세밀한 작은 것 속에서 찾게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찾을 때마다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베푸셨으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것이 표현인 것이고, 이것이 감사를 드림에 따라서 나를 드리게 되는,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게 되는 한편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오노메리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 벽돌공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백화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존이 다녔던 교회는 오래된 건물에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샜습니다.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진흙탕 범벅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들어간 것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갈 때 이렇게 포장도 안 되고 이렇게 엉망의 진흙탕이 돼서 엉망이야. 그런데 불평을 할 뿐 어느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존 오노메이커가 13살이었대요. 이 상을 보면서 이 존 오노메이커가 결심을 합니다. 교회마다 입구를 벽돌로 포장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아버지 밑에서 벽돌을 찍는 벽돌공이었어요. 그래서 벽돌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하면서 받는 삭스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얼만큼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벽돌 한 장씩을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교회마다 입구에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한 장씩 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 한 줄 가면 이렇게 벽돌이 쌓여 있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주일 설교 때 이 존 오노메이커가 하였던 일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벽돌을 쌓게 된 좋은 영향력을 이 아이가 교회에 끼쳤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어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리는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받은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아프리카 선교 왕이라고 했던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예배드리다가 어린아이였는데 예배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리빙스턴 어린 나이에 헌금 시간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드릴 것이 몸밖에 없습니다. 헌금통에
자기 몸을 헌금통에 이제 자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 선교사가 되고 이러한 질문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나눔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드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 좋은 성도로서, 그리고 더 좋은 성도를 모인 더 좋은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귀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눔의 신앙으로 옮겨져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순서이죠. 우리 유빈이 우리 교회 왔을 적에는 처음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였던지 우리 아가씨가 될 11년이 지나서 아가씨가 돼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드리게 됐습니다. 좀 귀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두 곡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사가 있으니까 좀 밑에 감사의 곡이부터 우리 아는 찬양인데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 들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 연주가 또 있습니다. 우리 유빈이, 은비 참 특별 연주 있습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떡을 했는데요. 떡이 왔나요? 네. 네, 떡과 그다음에 계란이 있습니다. 네, 계란 저희들 선물 주시는 거죠? 네. 한 가정당 한 판씩. 네. 그래요. 저기 풍성하네 오늘 선물이. 네. 저 계란에 우리 미경 성도님이 우리 한 가정당 아주 싱싱한 계란 한 판씩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나눔의 신앙으로 아주 오늘 바로 적용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판씩 가져가시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김명희 사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떡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적에 넉넉할 것 같아요. 떡이 좀 맛있는 떡인 것 같습니다. 넉넉하니까 푸짐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한 손은 드시고 한 손은 뭐 앞집이든 옆집이든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에게 이렇게 또 선물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김영정 권사님 계신데 해마다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십니다. 우리 권사님 하신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 넘었는데 해마다 창립기념일 때 추수감사를 또 오셔서 이렇게 함께 또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실 적에 꼭 계란과 떡 꼭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함께 식사도 못 합니다. 함께 식사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못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내년에는 다른 또 모습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함께 또 필요한 것을 섬겨 주셔서 한 해 동안 교회가 또 평안하게 이렇게 또 세워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더하심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찬송 594장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이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요. 그래도 해마다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선에 있거든요. 그 예배를 마치면은 바로 나오셔서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침묵으로 나오셔서 침묵하시고 나오셔서 사진 찍고 떡하고 계란 두 손에 받으셔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워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평강의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저희들이 봉헌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 우리 가운데 드려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 속에서 도하시고 채워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재정의 풍요함을 하나님 얻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섯을 더하시 열을 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허락하시 우리 가정이 쉼 있는 가정이게 되고 안식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먼저 고치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변해될 것이 무엇인지 나로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로부터 조용히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환영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의 지경들이 넓어져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업장으로 주변에 많이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한 만큼에 있어서 갑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명적의 청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들이 계속적으로 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강성한 그런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것 힘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휘어진 것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몸속에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는 삶의 제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제게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모두 앞으로 나오시죠.